동정녀 탄생,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으로서 참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로 부활로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여 먹습니다. 항상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처럼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그 안에 거할 때 예수님께 공급받고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예수를 믿었다라고 한다면 믿음 안에 머물기를 지속하고 말씀에 거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 나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발생한 것도 놀랍고 중요하지만 사실 그 이유가 더 중요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적 이후에 사람들이 갈라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생명의 떡을 먹는 이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쫓아다니지만 그렇지 않고 육신의 배부름만 원하는 사람들은 바로 오병이어 사건 이후로 예수님을 더 이상 따라다니지 않게 됩니다. 66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전할 때 참 마음이 쓸쓸하고 아픈 부분이지요. 오병이어 사건 이후로 예수님을 떠난 자가 더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가 다가올수록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진다는 의미이지요. 처음부터 예수님을 몰랐던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배교하게 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소망합니다. 여기 함께 예배 드린 분들은 떠나는 자들이 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머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까? 왜 떠났을까요? 생명의 양식을 못 먹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떠나기 전 전조 증상이 있었던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60절에 보면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수군거리는 줄 알고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서 마음에 거부 반응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떠나기 전 전조 증상. 마음이 불편하고 싫었던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었느냐? 내가 너를 기쁜 나쁘게 했느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때로 이 말씀이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목회자가 말씀을 잘못 전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기도 하지요. 목회자가 말 실수를 하고 부족한 어떤 인격이 드러나므로 마음이 불편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 설교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설교하고 계십니다. 가장 위대한 설교자가 설교하고 계시는데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거부 반응,
불편함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거지요. 왜 불편한가? 성경이 말하는 두 가지 이유를 보면 첫 번째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또 마음과 생각의 뜻을 판단하나니,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칼과 같다. 칼이 우리를 찌르는데 어찌 우리가 불편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찌를 때, 불편함을 느끼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불편하는가? 두 번째는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 육체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육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 그래서 싸우는 거지요. 그래서 내 마음에 불편함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나를 찌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내가 가지고 있는 육체의 소욕과 다르기 때문에 불편하다라고 하는 거지요. 이 불편함에 대한 반응은 두 가지로 갈라집니다. 말씀의 찔림이 싫어서 거북해서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의 찔림이 불편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고 불편함을 느끼고 그 불편함 때문에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으로 설교할 때 사람들의 마음을 마구 찔렀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마음이 불편해진 거지요. 그래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어찌할까 하거늘. 이 사람들은 찔리는 말씀 앞에, 불편한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편을 택했습니다. 표적 설교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에 대해서 목사님이 표적 설교를 한다. 나는 교회를 떠난다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목사님이 강단에서 나를 표적 설교한다고. 목회자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표적 설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청중들을 대상으로 설교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표적 설교하시는 분이 있는데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말씀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표적 설교하기를 원하십니다. 모두에게 선포되는 이 말씀이 나에게 특별히 찔림이 되기를 성령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나를 찔러서 나도 어찌할꼬 회개하는 은혜가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말씀을
별로 듣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지요. 메시지보다는 마사지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 말씀을 들을 때 불편해할 사람은 없습니다. 축복의 말씀에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하지요. 그런데 회개하라는 말씀, 돌이키라는 말씀에는 아멘 소리가 줄어들고 불편해야 한다는 거지요. 그런데 아십니까?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은 사실 복받으라, 복받으라라는 말씀보다 회개하라, 돌이키라는 말씀이 진짜 중요하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기를 우리는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한 환자가 병에 걸려서 병원에 누워 있습니다. 친구가 병원 찾아와서 병문안을 왔습니다. 잘 될 거야. 금방 일어날 거야. 걱정하지 마. 곧 퇴원할 거야. 기분이 좋지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와서 술, 담배 끊으세요. 주사 맞아야 됩니다. 약을 드셔야 됩니다. 생활 습관을 고치셔야 합니다. 친구가 격려하는 말은 우리를 기쁘게 합니다. 그런데 내 몸이 나아지게 하는 데는 사실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지요. 나를 고치는 것은 의사의 말입니다. 주사 맞는 것이 아프고 약 먹는 것이 싫어도 정말 나를 고치고 변화시키는 것은 의사의 말이지요. 성경이 말하기를 우리는 다 죄로 인하여 병든 자, 우리가 다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렸다라고 합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이 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병든 자입니다. 우리를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우리가 병 고침을 받고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나를 찌르는 말씀, 나를 고치시고 변화시키는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물으셨습니다. 61절에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앞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불편함이 생기고 거부감이 생길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주님 불편합니다. 찔립니다. 아픕니다. 그러나 나를 치료해 주십시오. 이렇게 응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병든 영혼,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는 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십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거꾸로 되면 끔찍하지요. 교회가 건물도 있고 신앙생활 프로그램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서 바닥난 신앙생활만큼 힘든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살리시는 영이 마음껏 역사하는 교회, 하나님이 살리시는 영이 마음껏 역사하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할 때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에스겔 37장에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것도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실 때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살리는 도구가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50절에 주의 말씀이 나를 살렸나이다. 주의 말씀이 나를 살렸나이다. 성경 그 어느 곳에서도 성령님과 말씀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성령과 말씀을 분리시키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씀 중심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성령 운동하는 교회입니다. 분리하는 사람들은 결국 우리들인 거지요. 말씀 운동, 성령 운동을 구별한 적이 없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 성령님이 함께 역사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시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말씀 운동이 성령 운동이고 성령 운동이 말씀 운동입니다. 성령님은 신비하신 분입니다. 신비한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 가운데 가장 신비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신비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이보다 더 신비한 성령의 역사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 오병이어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생명의 떡의 이야기를 말씀하시는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66절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67절에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이 말씀을 주셨지만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이 떠난 사람들이 더 많았다는 사실 앞에 주님이 쓸쓸히 묻는 거지요. 너희도 가려느냐. 이 시대는 그 어느 시대보다도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임을 아십니까? 기독교 인구가 줄었고 앞으로 더 줄 것입니다. 더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저와 여러분이 베드로처럼 대답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하나님은 이 고백 듣기를 원하십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니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자녀들의 입술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고등학교 때까지 교회 잘 다니다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대학교를 가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면 떠나는 아이들이 많은데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니 이 고백을 가진 자는 떠나지 않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내가 누구에게로 갑니까? 지금 이 시대는 교회를 떠나기도 하지만 교회를 옮겨 다니는 시대라고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이사를 가게 되는 경우가 있고 어떤 상황, 사정이 생겨서 교회를 옮겨갑니다. 교회를 선택할 때에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회 선택의 유일한 기준은 영생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교회가 건물도 있고 프로그램도 있고 교회 다닌 사람들, 건물, 프로그램,
사람들을 보지 말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거하면 거기에 머무는 겁니다. 그것이 영원히 사는 길이지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다면 그때는 여기를 떠나야 되는 거지요. 어떤 분이 교회를 다니시는데 마음이 답답하고 너무 힘들다고 죽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교회를 옮기십시오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의 말이 놀랐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시설이 너무 좋기 때문에, 아이들의 신앙 교육, 교육 환경이 너무 좋기 때문에 나는 1시간만 참으면 되지요. 예배가 참는 시간입니까? 영생의 말씀이 있는 곳에 머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만이 우리를 살리시기 때문입니다.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합니다. 성령님을 사모하는 교회, 성령님을 사모하는 교회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흥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가 영원히 살기 때문이지요. 60절부터 66절까지 예수를 떠난 사람들, 67절부터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예수께 남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평생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 안에 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